여태까지 메시지 나눈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믿음의 항해로의 부르심과 함께 나침반, 그 지도를 준비하고 믿음의 돛을 올리면서 출항을 했다면 이제는 바다 위에서의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이야기로 절제에 대해 나누고 두 번째로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곧 항해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속에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와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투하고 비교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외면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슬퍼할 때 괜히 피하고 누군가 잘되면 마음 한구석에 짜릿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우리 모두의 겪는 관계의 일반적인 고민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매우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장입니다. 1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항해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실천해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해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는 표현의 언어는 부정사 현재 능동형으로 사용되는 만큼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감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 들어가 함께 그 감정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무덤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깊은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도 있었지만 먼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깊은 공감과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고통받는 이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그 남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함께 웃었던 것처럼 마음의 공감을 넘어 진심으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는 것도,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우는 것도 점점 어색해져 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내 일로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리고 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항해는 혼자 떠나는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 함께 타는 공동체의 배 위에서 펼쳐지는 모험입니다. 이 항해에서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울 때 옆에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감과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있는 항해자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듯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모아져야 진짜 항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유는 분파 싸움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로 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낮은 데 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숨기고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대방의 말들을 무시하면 결국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는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함께 항의하는 너희에게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낮아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기꺼이 경청하며 섬겨라.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모두와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악을 보았을 때 선으로 대처하라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악에 반응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는 도전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선한 반응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악의 꼬리를 끊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 8절에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선으로 이기며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이 곧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심,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겸손, 악을 이기는 전략과 화목을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조용히 있는 그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시대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항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실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가 있는 교회와 학교가 또한 직장과 가정에 점차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혼자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능력, 아픔을 동행할 수 있는 용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악을 선으로 이기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실전으로 펼쳐가야 할 믿음입니다. 혼자 이기려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웃고 울 줄 아는 항해자가 되며 단지 나의 구원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서로를 덮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항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